네, 이제 말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13번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덕을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전하면서 저의 삶의 변화가 많았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겼고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저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역사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인지 이 말라기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우리의 완전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그 어느 때보다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기다려질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뭐가 진짜인지 알게 되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어서 진리이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그 재림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너무 기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좀 속물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다드림교회 사역하고 또 이런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이 과정들이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 마지막인데요.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복습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잘못된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잘못된 소망이 결국 잘못된 삶을 살게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는 소망을 알려주시는데 그 변하지 않는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요 특별히 그 메시아 언약의 사자이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심판 그리고 그 축제의 날을 추가적으로 설명한 게 오늘 본문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면서 말라기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악인의 끝 그리고 경건한 자의 끝을 대조시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끝은 어떻고 경건한 자의 끝은 어떻다라고 1절부터 3절까지 대조를 시키는데요. 방금 읽은 1절은 어떤 자의 끝이냐면 악인에 대한 끝입니다. 악인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앞서 좀 이렇게 정정해야 될 것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 바로 1절에 나오는 그 이르는 날입니다. 그 이르는 날. 1절에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라고 나오고 있죠. 그 이르는 날은요. 제가 저번 주에 언급했던 17절에 내가 정한 날과 동일한 날로 보여져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 예수님이 이르시는 날, 이 날을 정확하게 어떤 날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지 그 잘 알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제가 그 이르는 날을 문법적으로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 히브리어로요. 그 이르는 날은요. 하이용 핫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직역해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정하신 한 날이라고 나옵니다. 한 날. 그러니까 심판을 위해 정하신 유일한 날,
한 번의 날이죠. 그 한 번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 최종적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요, 문맥을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날 최종적 심판,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요, 오늘 저희가 좀 정리하고 갈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이르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 최종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계속 보면요,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이 어떤 불이었냐면 용광로 불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이거는 이 불 중에 가장 뜨거운 불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용광로 불이야라고 인식되어졌던 게 이들의 세계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로 엄청난 뜨거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용광로의 왜 용광로 불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끓는 점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용광로의 불은 어떤 용도로 쓰여졌냐면 순수한 금속을 끄집어낼 때, 그러니까 불순물들을 다 이제 태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광로의 불은요, 악인에게는 엄청난 공포의 심판이겠죠.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공포의 심판이 될 것임을 암시하기 위해 용광로 불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날은 단순히 최후의 날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가 분별되어지는 날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날에 용광로와 같은 불이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즉 18절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1절에 나오고 있죠.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푸라기는요, 구약에 16번 정도 16번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비유적 표현을 쓸 때 많이 사용했는데, 언제 이런 표현을 사용했냐면 악인들의 비참한 결과 그리고 허망한 운명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동경했던 악인들의 삶,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지만 너무 잘 살아, 그래서 그들이 형통해 보이는 그들의 삶의 끝은 지푸라기 같이 허망하고 비참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동경했던 악인들의 삶,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잘 살고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의 끝은 어떻다고요? 비참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썩어질 것이고 무엇이 영원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요, 그 아빠 어디가라는 예능 프로그램 다들 아시나요? 한참 유행했었는데, 아빠 어디가의 어떤 장면에서 제가 크게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김성주 아나운서와 그 첫째 아들 이제 민국이가 그 이제 텐트를 이렇게 뽑는 거예요. 여러 아빠들이 텐트를 뽑는데 김성주 아나운서가 잘못 뽑아서 아주 허름한 텐트를 뽑게 됩니다. 다른 아빠들은 막 으리으리한 텐트를 치게 되고 막 삐까번쩍한 텐트를 치게 되는데, 그 김성주 아나운서는 이렇게 원터치 텐트인가요? 그게 제비뽑기로 뽑혔는지 본인이 갖고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민국이 그 아들이 울어요. 막 남들 아빠는 엄청 큰 텐트를 갖고 왔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막 웁니다. 근데 그 울고 있는 민국이한테 그 김성주 씨가 이야기한 것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다가왔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민구가 울지 마. 왜냐면 여기서는 하룻밤만 자잖아. 우리는 멋진 집도 있으니까 멋진 집을 생각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대사에서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사실 잠깐 살다 가는 여행과도 같죠. 그래서 우리 여행과도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린 텐트를 보면서 인생을 망한 것처럼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할 것은 여행 중의 텐트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이 여행에서의 그 도구, 그 텐트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기쁘게 누려야 할 그곳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소망과 또 울음도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 이르는 날, 심판의 날에 악인들이 지푸라기와 같고 그리고 어떻게 불태워지게 되냐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뿌리와 가지는요, 나무의 끝과 끝을 의미합니다. 즉 전체 불살라 버리겠다라는 거죠. 모두 태워 남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철저한 허망한 그들의 결과, 그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앞서 1절에는 악인에게 향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느꼈듯이 지푸라기와 같이 정말 허망한 끝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절에서는요, 심판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그날에 의인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떤 해가 떠오른다고 나오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다라는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첫째는 의로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 그게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둘째로는 이제 해가 뜨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새로운 날, 공의로운 날을 새롭게 맞이하게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이 두 견해를 보면서 뭘 선택할까라고 하니까 둘 다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강박관념으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날, 공의로운 날의 시작이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그 의미를요, 뭐 한 가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빛이신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재림과 새로운 날의 시작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요,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치료는요, 한시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치료가 아니라 궁극적이고 아주 완전한 치료를 의미합니다. 즉 영과 육이 온전해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간 이 땅에 살면서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억울한 거 많잖아요. 손해보는 것도 많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참 슬픈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힘들었던 것, 아픔, 외로움, 괴로움 모두 치유받고 영과 육이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상상해 봤는데 상상을 해봐도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영과 육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정말 이 상상이 안 갑니다. 이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어두움의 날이 되겠지만, 허망한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그 진리가 정당성을 인정받는 날, 억울함을 벗는 날,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회복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쁨을 말라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더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를 자주 보았겠죠. 농경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이야기하면서 외양간에서 답답했던 송아지가 자유롭게 들판에 뛰노는 그 모습을 기쁨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흥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현진 사모랑 집에서 춤도 추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춤을 출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어떤 춤을 출까, 이런 고민을 좀 빠지게 됐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느껴지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네, 3절에서는요 너희로 표현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 의인들이 악인을 밟을 것이고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밟는다라는 이 표현이요, 의인이 악인을 뭔가 직접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의인이 직접 악인을 심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용광로의 불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뿌리부터 가지까지 아주 싹 태워버렸죠.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즉 심판은 의인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받는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때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가 패잔국의 군병들을 이렇게 밟는 행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철저하고 완전한 승리,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할 때 이 패잔국들의 병사들을 밟는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의인은요,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승리의 군대로 부르시고 승리의 군대로 명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모습은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도망쳐 나온 자들로 취급하지 않으시고요, 전리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승리한 군대로 지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냥 가깝게 뭐랄까 이렇게 막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깝게 이렇게 뭔가 도망쳐 나온 자들이 아니라, 제 마음이 좀 가까스로, 말이 안 풀립니다.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승리한 군사답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거죠. 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해요. 최후의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멋진 세레모니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수능 때요, 제가 고3 때 수시 합격자였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수능은 그래도 봤습니다. 돈을 내서 봤는데, 제가 수능을 보러 가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 다들 막 초조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는 당당하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합격했거든요. 당당하게 갔습니다.
저는 이게 갑자기 떠올랐는데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4절을 4절 읽었나요? 아직 안 읽었죠? 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네, 1절과 3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악인들에겐 멸망의 날이고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날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냐면 승리자의 삶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과 하나님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3절은요. 승리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4절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근데 어떤 행동을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동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지쿠루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단어의 특징은 어떤 인지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하다라는 의미래요. 즉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길 원하시냐면 바로 율례와 법도를 행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냥 인지적으로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삶에서 살아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게 승리자의 삶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율례와 법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들은 악인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세상의 영향에는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끝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정체성은 행동을 낳게 되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입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섬기는 자이고 최후의 승리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는 자이지요. 단순히 율법적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네, 4절에서는 승리자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언급을 하셨고요.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서는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바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고 하셨죠? 엘리야를 보낸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엘리야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BC 9세기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특징은요.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근데 이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씀은요.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내시는 이 엘리야가 그 열왕기서에 기록된 그 엘리야인가 아니면 다른 인물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굳이 엘리야인가, 이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던 질문들이라고 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으로 함께 가볼까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이고요. 그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뒤에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 내용인데 10절부터 다 같이 한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엘리야는 진짜 실존 그 열왕기서에 기록된 엘리야인가 아니면 다른 인물인가라고 했을 때 정답은 바로 다른 인물이고 그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렇다면 수많은 인물들 선지자들 중에 왜 엘리야인가? 그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의 모습 때문인데요. 어떤 사역을 했냐면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 시대에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해요. 즉, 이 모습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굉장히 흡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인물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세례 요한은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그 언약을 준비하고 그 언약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사역과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를 언급하신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6절에 설명이 되어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난해합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절인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우리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엘리야 누구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절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저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자녀들은 저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문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버지와 자녀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아버지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 특별히 자녀도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라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6권 정도 보는데 6권 중에 4권만 이것을 다루더라고요. 이 말씀을. 근데 이 4권 다 견해가 달라요. 이런 일이 흔치가 않은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견해.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첫 번째, 한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불화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다는 해석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언약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성취될 것임을 알리는 가교 역할의 사역이다. 세 번째, 신앙이 경건한 조상들이 불경건한 후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서 후손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사역이다. 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아버지들과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라고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4번. 네, 4번이요. 저는 2번을 선택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견해를 선택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자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견해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계속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의미가 그 문맥상 계속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자, 이런 어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언급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면서 말라기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6절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6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면서 말라기서를 마치게 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를까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조건절처럼 보였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너희들이 하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였는데, 의아한 건 두렵건대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 말을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와서 그 땅을 쳐 진멸하지 않도록 돌이켜라. 내가 와서 그 땅을 쳐 진멸하지 않도록 돌이켜라.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이 펜이라는 이 단어를요, 두렵건대라고 유추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 펜의 이 두렵건대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실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볼게, 이런 어떤 조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하시는데, 이 강력하게 표현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영원한 소망인 예수를 붙잡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나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회복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라고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말라기서는요, 결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혼낼까, 어떻게 멸망할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쓰레기였나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이 아니라, 말라기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소망, 영원한 소망, 썩지 않는 소망,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삶을 꿈꾸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면 너희들의 삶은 비참해질 것이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될 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썩어질 것과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분별함이 생기길 원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붙잡고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더 명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날, 완전한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텐트를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멋진 집을 기다리며 행복하게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